말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지금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목숨을 잃을 판이에요. 또 자기 딸도 목숨을 잃을 판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이때 또 다른 어떤 선장 출신의 사람이 와가지고요, 딱 와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양손에 약병을 들고 있어요. 근데 하나는 치유할 수 있는 병이에요. 하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약병이에요. 야, 그런데 이 악당이 무엇을 선택할까요? 악한 선장이 무엇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딸이고 뭐고 다 상관없어요. 세상에 간 보면요, 나쁜 아빠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아빠들 이렇게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아빠들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축복해주는 아빠들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진짜 나쁜 아빠들도 많아. 나쁜 아빠들도. 자, 그런데 이 약을 가져가는데 자기가 살겠다고 해독제를 자기가 마셔버려요. 그리고 이 딸은 어쩔 수 없이 아빠를 자기 살리고 원한다고 다른 걸 먹고 말아요. 아빠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결과가 참 희한해요. 해독제라고 말할 때 이걸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되지? 죽게 되지. 그렇지만 희생했던 딸은 살게 되지. 알고 봤더니 바로 그 악한 선장이 그 욕심 속에 이 독이 든 걸 그러니까 해독제가 아닌 걸 선택할 걸 다른 선장은 알았던 거예요. 결국 죽고 말하지. 이 얘기는 다 아는 얘기예요. 영화 이야기. 캐리비안 해저 시리즈 중에 하나 이야기입니다. 조니 데비 나오는. 혹시 본 사람들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참 삶에 대한 본능적인 마음들이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생존을 다 정말 무시하면서까지 내가 살려고 하는 이 용심,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삶에 대한 그 본능적인 마음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지금 빨리 세상 떠나라 그러면 여러분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천국 가는 주님 만나니까 빨리 가세요 그러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야, 우리가 그렇게 장차가 내 본향 영원한 하늘나라 주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요 기도하지만 지금 바로 천국 가라 그러면 누가 희생하겠어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희생해라 다 살기 위해서 누가 지금 죽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죠. 제가 언젠가 그런 여러분에게 예언을 들었잖아요. 캐톨릭의 프리스트가, 신부가, 제 친구들도 신부가 지금 한 두세 명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 신부가 그랬대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 심장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심장을 좀 이렇게 뺏어 누굴 주면 누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심장 한번 내주세요. 어느 누구도 심장을 안 내놨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같이 한번 제비뽑기 합시다. 제비뽑기 방식은 뽑는 것이 아니라 종이를 날려가지고 이 종이가 그 사람한테 딱 떨어지면 그 사람이 심장을 주세요. 전부 다 종이가 날려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났어요. 살고 싶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 신부에게도 종이가 날아갔더니 신부가 그러더래요.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삶에 대한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파괴하면서까지 살고자 하는 욕망들. 여러분, 비단 이뿐만이 아니죠. 비단 이뿐만이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것조차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는 거예요. 우린 누구나가 죽어요. 언젠가는 죽어요. 여기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죽는 걸 정하셨는데 그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욕심을 부렸던 삶이나 또는 내가 정말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하고 하는 삶이나 제로 포인트인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낫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학부 시절에 저희 주선혜 교수님이라고 여자 교수님이 계셨어요. 노 교수님이시죠. 은퇴가 얼마 남지 않으셨다.
그 교수님이 기독교 교육 교수님이셨는데 체포 시간에 당신의 제자 전인전도사 사역을 하셨던 그 제자를 추모하면서 추모하는 예배였거든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설교하시는데 말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30대 제가 알기로는 결혼도 하지 않은 그 나이에 목사 안수도 받기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헌신적인 분이냐면 정말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상처 많은 사람들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삶을 나누고 함께하고 수년의 세월을 수고하다가 세상을 병들어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참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 어느 신방을 가봤는데 정말 쪽방에 사는 할머니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또 암에 걸렸는데 그 방에요 정말 아무나 잘 못 들어가요. 그 냄새가요 지금도 그 비린내가요 아직도 제가 기억이 될 정도예요.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분이 몸을 씻을 수나 있겠어요?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목사가 왔다고 그 과일을 깎아주고 정말 마음 안에서 제가 너무 죄송하고 제가 다 먹어버렸어요. 다른 분들이 안 먹은 걸 다 먹어버렸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돌아 나오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서 또 한편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마음 꽂아서 예배할 수 있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거 자체가 축복이다. 이거 좀 엄청난 축복이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저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정도 그런 극한 상황에 가서 신방을 해봤지만 그분은 늘 그렇게 사셨던 분인 거예요. 많은 전염병에 노출되어서 사셨던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사시다가 30대, 저는 20대 초반이죠. 30대 그 세상을 떠나고 마셨던 거예요. 그 주 교수님이 그 제자를 기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설교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나 맨 마지막은 그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이 전도사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도사님 정말 안됐다. 결혼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남자가 고생하는 고생 다 하다가 다 썩어 빠진 곳에서 일하다가 세상에 아무 영광도 갖지 못하고 진짜 자기의 꿈도 펼치지 못하고 세상 떠나서 불쌍하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분이 꿈을 못 펼친 건가요? 아니에요. 삶의 이유를 알았고요. 삶의 이유가 행복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영광을 얻은 거예요. 가장 큰 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요 분명히 상 주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 주심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게 무슨 빌딩 같은 거 아니에요. 금덩어리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과 가장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축복이고 그게 상입니다 여러분. 그거야말로 위대한 상 아닐까요? 주님의 음성을 너무나 많이 듣고 싶은데 못 들어. 한계가 있어.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늘 곁에다 들을 수 있어. 상급이 크면 클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져. 이게 진짜 상 아닐까요? 모든 것에 기쁨을 다 가지고 계신 주님, 완벽한 기쁨을 가지고 계신 주님, 너희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라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샘솟는 은혜와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그분과 가까이 더 갈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저는 이 상을 좀 받고 싶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상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야말로 삶의 이유를 알았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참 빌립보서를 참 묵상하다 보면 정말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했을까? 근데 좀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기쁨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바울이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내가 기뻐해야지 이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너희들 기뻐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정말 자유자죠,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랬는데 정말 그 자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바울이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나요? 저는 제가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린다면 제 심정이 어떨까, 우리 교인들한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이렇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이런 권유가 가능할까. 왜냐하면 제가 정말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정말 기뻐하십시오. 정말로 기뻐하세요. 이거 줄 수 없거든요. 바울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도대체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심지어 세례요한도요, 감옥에서 흔드는 흔적이 있어요. 세례요한조차도 제자들한테, 야 얘들아, 죽음을 앞두고 헤로데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목이 잘리게 되지 않아요? 그 이전에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정말 그 메시아입니까? 물어보라 그랬어요. 물론 확인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그 안에 조금의 요동함이 왜 없었겠어요? 그거 한번 더 확인하고 싶고, 확실했다면, 흔들림이 없다면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데, 세례요한같이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그 정말 세미한 흔들림이 있었는데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흔들림이 없단 말인가?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21절, 23절 보면, 21절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바울의 삶의 이유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다른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되게요, 불완전할 때 세상의 그 어떤 목적, 추구가 강해져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다 가져버린 사람은요, 거기에서 그 가치를 느끼지 않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고, 신분도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야말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갈망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정말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분을 만난 거예요. 야, 이제야 내가 다 된 거다. 와, 이제 됐다, 이제. 아이고, 야, 행복하다. 난 자유자다. 21절 현대어를 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조차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이단스러울 정도로 막 그냥 어떤 신비 체험을 하려고 그게 목적이 되고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신비 체험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시거나 때로는 주시지 않기도 하시고 때로는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 어머니는 방언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신앙이 견고하고 아름다운지 제 자식들이 다 알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없으시고 지금 눈을 감다 눈 뜨면 천국일 것이고. 요한 웨슬레가 그런 질문을 받았잖아요. 주님이 내일 밤 12시에 당신을 데려가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무엇을 하겠냐고. 웨슬레가요, 감리교로 시작했던 웨슬레, 아주 영적인 아주 그리스도인이었던 웨슬레가 전혀 걱정도 안 해요. 내가 눈을 뜨면 천국일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할 것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원래 웨슬레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미국에 선교 갔다가 영국으로 돌아갈 때 실패해가지고 그 두려움 속에 또 좌절 속에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니까 얼마나 막 흔들려요. 난리 났죠. 여러분들 비행기 타면 가끔 가다가 좀 심각할 정도로 요동할 때가 있지 않나요?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요동할 때 있지 않나요? 그러죠? 그러면 야, 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 갖기도 하잖아요. 웨슬레가 지금 배 안에서 그 풍랑을 만나는데 배가 난리가 난 거지. 배가 지금 곧 죽을 것 같아요. 뒤집힐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풍랑은 워낙 많았으니까 또 배는 또 약했으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 자기가 선교사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무서워가지고 주여 살려주옵소서.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저 한쪽을 바라봤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배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해 딱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에 얼굴에 두려움이 전혀 없어. 근심도 없어. 자기는 선교사인데 나에게 주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셔. 함께 안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 예수님과 함께 하셔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웨슬리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들은 그 믿음이 있구나. 그 웨슬리가 나중에 실망 가운데 작은 이제 예배소에 가서 그가 주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정말 웨슬레같이 복음을 전도를 많이 다니면서 전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성령의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면 왜 행복해지냐면 그냥 그 기쁨이 그냥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 네? 왜? 주님과 교제를 하니까.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새롭도다. 여러분 이 은혜를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새롭도다. 남편이랑 사는데 날마다 지겨.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새롭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워. 남편들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사는데 날마다 새롭도다. 저는 제가 고마운 게 있어요. 제 아내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요. 제 아내는 기억력이 참 안 좋아요. 번달러들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이 길 참 좋다. 페리어도 지나가는데 아이고 이 길 좋네. 다른 쪽에서만 들어가면 기억을 잘 못해요. 아이고 좋다. 날마다 새로워. 금붕어가 그렇다면서요. 조그만 어항에도 살 수 있는 게 가다가 조금만 걸어주면 새로운 길이야. 그러니까 조그만 데서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날마다 새로워. 제가 조금 어떤 장점을 조금 보여준 거 옛날에 못 본 것 같아. 와 새롭다. 뭐든지 새로운 거지. 그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장점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적인 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정말 날마다 새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날마다 새로워요. 신기하게도 희한한 것 같아요. 이 말씀 분명히 얼마나 많이 본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또 보면 새로워, 또 보면 새롭고 그 안에 또 감춰진 또 다른 게 있고 같은 것인데 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열매가 있고. 아이고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바울처럼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교제가 되어지면요, 여러분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넉넉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은요,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이유가 삶의 이유가 예수님인 사람은 첫 번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바울 말씀 보면 바울이 지금 두 사이에 끼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은 욕망, 여기 있어.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어. 이건 뭐냐면, 이 떠나서 간다는 건 뭐냐면, 배가요, 그 정박을 할 때 닷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출발할 때는 닷을 올리고서 떠나잖아요. 그거예요. 닷을 올리는 거예요. 올리고 착 떠나려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을 가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가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요, 천국이 가고 싶어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이 정말 가고 싶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천국에 관심이 없어. 죄송합니다. 아직 믿음이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천국에 가고 싶어져야 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나라, 함께 교제하는 나라, 나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주는 그 천국,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놀라운 건 뭐냐면 찬양해도 지겹지 않은 그 나라, 얼마나 기쁨이 크면,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하면, 찬양이 충만한데,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되게 은혜 받다 보면 어떤 가사를요 한 10번, 20번 반복하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쭉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시험에 들어요. 힘들어, 시험에 들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으면 지겹지가 않아요. 정말 은혜를 받으면 10번, 20번, 30번 반복해도 지겹지가 않아요. 그 가사가 너무 좋고, 가사 속에 주님 만나는 게 너무 좋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경험이에요. 저는 주의 볼 능력이 있다고 한 100번도 더 부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쁨의 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크기를, 사이즈를 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찬양하지만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입으로 다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해야 되니까, 하나님 높여야 되니까 하는 것이지,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말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 나오는데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고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근거인 거예요. 천국에서는 가장 아주 더 베스트의 컨디션에 우리 모든 상태가 될 거예요. 완벽한 상태, 그것이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막 눕는다, 죄송합니다, 노화된다고 막 안티에이징 해가지고 막 바르고 난리 나죠.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안 늙으려고. 그렇죠? 죄송하지만 우리 집사님들이나 여러 사람들은 과거에 이렇게 젊을 때처럼 나지 않으니까 나이 되니까 사진 안 찍으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 가면 우리가 완전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이뻤을 때 그 상태, 그보다 더 이뻐질 거예요. 건강도, 영적인 상황도,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을 왜 우리가 사모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없어요.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여러분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천국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은 세상을 내팽개치고 저것만 위에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정말 짧은 생, 영원한 생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점에 불과한 인생,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천국을 살면서 풀어내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되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천국 사모한다고 야 세상 거 다 필요 없다 그러고 난 천국에 살 거니까 그래가지고 남편들 밥 안 해주고 애기들 밥 안 해주고 집은 다 팽개쳐버리고 그 교주에 빠져가지고 막 산에서 나오지 않고 또 이단인 교회에 가버리고 그냥 몽롱한 상태.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환각, 자기 만족이에요 그 자체는.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보내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나가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은요 천국을 정말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을 정말 사모하면 삶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한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 천국을 여기서 풀어내야 되니까, 여기서 나눠줘야 되니까, 이게 진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천국은 실제입니다. 장차 우리가 갈 천국은 실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근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거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관통하면서 해석해야지, 예수님이 보여지는 데까지만 보여줘야지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초창기의 종교개혁자들, 캐르빈이라든지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는 말씀하지 않으신 부분은 머물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막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더 신비한 것 같아, 뭐가 있는 것 같아, 이단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귀신론을 이야기했던 어떤 그 한국의 어떤 교회 목사가 심각한 그 윤리적인 문제를 발생시켰잖아요. 귀신론. 저는 계속해서 그 문제를 제기해 왔거든요. 귀신론이 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성경에 어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는 얘기가 도대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부자는 이렇게 지옥에 가게 되어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단순한 거예요. 아주 주님께서는 죽은 다음에 안 믿는 자들이 귀신이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런데 왜 자꾸 그런 걸 따라가냔 말이에요. 근데 현상은 나타나요.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앞에 놓고서 물어봅니다. 실제로 너 이 귀신 어디서 왔냐? 그러면 너 누구냐? 그러면 나는 언제 죽은 무슨 귀신이다 이야기를 해요. 입에서. 나는 6.25 때 한탄강에서 죽은 무슨 귀신이다 이야기해요. 나는 지금 결혼도 못하고 죽은 무슨 귀신이다, 무슨 여자다, 어디 있던 여자다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러면 그러면 이게 그 귀신인가 보다. 이게 무슨 전설의 고향입니까? 이게 혼합주의인 거예요. 다른 것이 혼합주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고양이다. 양 이래요. 실제 있던 일이에요. 그럼 고양이 귀신이에요? 고양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키우지 마셔야 될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천국은 실제고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그 집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요. 주님께서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셔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렇다면 천국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피를 다 흘리시고 죽을 정도로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할 정도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확신이 주님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주님이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천국은 여기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지금 내 앞에 문제가 복잡한 문제 많잖아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천국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예수님인 사람은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의 이유가 예수님인 사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지만 24절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게 뭐냐면 내가 육신이 있는 게 너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세상에 살고 싶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너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에 대한 그 관심이 적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예수를 믿고 있긴 믿고 있지만 내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많이 경험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을 믿는다면 그거 나눠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을 나눠준다는 게 막 가가지고요, 막 그냥 어떤 시간 정해가지고 계속 그 복음을 설명하고 이런 거면 더 좋겠지.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게 좀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소개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들에게 이 사랑을 나눠주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복음을 전하는 게 막 지나치게 전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열정은 좋지만 자칫하다가는 모든 걸 놓쳐버리기도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따뜻한 사랑으로 전달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나가요. 중요한 건 뭐냐? 전하긴 전해야 돼요. 어떻게 전할 것이냐? 방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삶의 이유가 예수인 사람은 복음을 반드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더 나눠주는데 아주 지혜롭게 나눠주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많이 있는데 왜 교회들이 지금 그 어떤 영향력을 잃었을까? 왜 영향력을 많이 잃었을까? 한 가지 생각해 봤어요. 그것이 뭐냐면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좋은 걸 전하는 방법이 잘못되거나 그 전하는 방법이 사람들에게 이미지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굉장히 많은 복음을 방해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교회 안 다니면 가가지고 남편한테 이 마귀 새끼야 너 지옥 간다고 그러고 말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남편이 열심히 막 자기만큼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한다고 아이고 이거 정말 나 이러다 지옥 갑니다 하면서 아니면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들에게 전혀 친절과 관계없는 일을 한다면 우리 시드니 때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무슬림들이 그렇게 많대요 시드니에. 근데 그들이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막 그들이 막 절하잖아요. 그렇게 신앙이 깊은 것 같아요. 근데 꼭 일어나면 막 욕하고 그런대요. 무슬림들이 사람들 욕하고 막 그런대요. 이 주민놈들 막 욕하고 막 그런데 여러분 우린 그 정도가 아니지만 남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많이 실패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남 앞에 가서 친절하지 않아.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남 앞에 가서 내 욕심을 부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편리함 주지 않아. 네? 여러분 골드코스트예요. 공식적으로 12개, 비공식적으로 16개, 17개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많으면 뭐합니까 진짜 우리가. 그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써보라 그러면 야 정말 창피하지 않을까요? 부끄러워요. 창피하고. 여러분 이제요 목사 진짜 많이 될 필요가 없는 게 목사는요 바울의 이야기대로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어요. 로마서 말씀처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잘 적용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소금의 역할을 잘 못하면 우리가 그냥 길거리 그냥 밟을 뿐이니라 그렇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왜냐면 히브리 이스라엘에 있는 소금들은 돌소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맛을 잃어버리면 다 버리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지금 우리는 회복되어야 될 분명한 것이 있다. 사랑에 대한 그 적용을 잘 찾아 나가야 된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무엇이 희망이 있냐면 저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참 희망을 갖는 게 뭐냐면 그래도 마지막에 유일한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 그 존경하는 돌아가신 그 오카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리 힘들어지고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도 그래도 희망은 교회밖에 없다.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때문에 희망이 아니라 모든 것을 피 흘리고 값주고 우리 교회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밖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저런 문제들을 보면서 마음 아프고 힘들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함께하고 축복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계시다는 건 뭘까요? 해답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죠. 삶의 이유가 예수님의 사람은요 이 사랑을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적용하도록 수고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조금인데 사람이 조금인데 서로 이렇게 먼저 있는 분들이 좀 친절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아니 이게 뭐 돈이 듭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요 제가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그래도 친절한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친절한 편이기 때문에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제가 보이지 않는 자산을 많이 얻었어요. 여러 사람들한테 어르신들이요 저한테 많은 그 도움들을 많이 줬었어요. 어르신들이 또 여러 동기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사실은 많은 도움들을 많이 줬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부족하지만 나름 친절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심지어 어떤 목사님 사치니까 제가 하나 큰
원로 목사님, 우리 교단에, 한국에 있을 때 교단에 원로 목사님이신데 총회장 하신 분인데 아주 굉장히 영향력이 많았던 분이죠. 제가 뭐 일부러 그분한테 잘 보려고 하고, 여러분 전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제가요, 저의 친절은 한 번도 제가 무엇을 얻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중에 하나,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 배운 게 뭐냐면 비겁하지 말자. 저희 아버지는 경찰이었는데요, 경찰서장하고 그냥 한바탕 붙은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셨어요. 정말 어른들, 예를 들어서 정말 일반 사람과 마찬가지로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섬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요, 세상에 저한테 아주 글을 기가 막히게 써줬어요. 제가 아직까지도 보관하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있어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글이, 고 목사, 내가 너의 친절에 진짜 고맙다. 이거 갖고 있으면 나중에 네가 필요할 때 큰 힘이 될 것이다. 그거 한 장 크게 써주고 있어요, 사실. 내가 언제 써온 걸까지는 기도 중에 있어요. 그분은 영적인 아버지를 모셨던 사람들이 한국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에요. 그냥 작은 교회들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이상하게 또 대형교회가 사고들을 많지.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요, 때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좀 친절해 봅시다. 서로 따뜻한 사랑을 나눠줘 봅시다. 사랑하기도 부족한 세상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간에 사랑하기도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일주일에 두 번 보는데 서로 축복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먼저 인사 나눠주고. 그러면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왜?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의 뜰을 묶으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요, 시드니 갔다 오니까 전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 주 하시니까 2주 설교를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박건영 목사님 오셨죠? 원주민 선교회.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특별했다고, 어떤 사람은 특이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적인.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주민 선교하는 귀한 분입니다. 정말 귀한 분인데, 교제하면서 제가 참 본받을 게 많으시구나, 헌신적인 그 마음들이, 그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등의 저서로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찔리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게 누가 제일 말을 많이 하나요? 목사가 제일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내가 그만큼 정말 하나님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가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또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밖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 많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말을 많이 해. 신령한 이야기들 너무너무 많이 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신령하게 뭐 어쩌고 막 은혜 은사를 받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막. 일반 사람들은 그거 이해도 못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말을 많이 해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뭐가 생기는지 알아요? 지혜가 생겨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 거칠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제대로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내 얘기만 하면 땡 나오는 게 아니라 교제까지 나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다고요.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근데 나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말을 많이 드리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내 말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으니까, 마음으로 내가 듣지 않으니까, 말씀을 통해 듣지 않으니까 일반 사람한테도요, 그 거친 게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요, 막 파워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 거침이 사람들한테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내가 부드러워지거든요. 그게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비극이 여기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저런 은혜 안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이런 은혜 저런 은혜 주시는데 나에게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주신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못 봐.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저는 보여요. 정말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더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많이 함께 하십니까? 주님께 얼마나 많은 말씀을 지금 여러분 드리고 계신가요? 주님과 얼마나 많은 교제를 여러분 나누고 계신가요? 네? 삶의 이유가 예수님의 사람은 바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요.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사랑을 잘 적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삶의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나누게 하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이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인지, 내가 정말 가진 복음이,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하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육고 자매가 하프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때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